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빛된 삶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단련뿐 아니라 정신도 훈련하죠.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정신 훈련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인식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자기 인식이 뭡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이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훈련소에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참 들어가면서부터 니들이 민간인이 줘라 계속 그러죠. 너희들은 군인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인식이 군인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말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이제 군인으로서 살 수 있게 돼요.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군인의 자세와 태도가 나와요.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내가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여전히 나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내 방에서 자고 싶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 너무 힘든 거죠. 군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식이 군인으로 안 바뀌면 그래서 탈영도 하고 심하면 자살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인식,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인뿐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경찰관이면 경찰관, 소방관이면 소방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유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만 누가 보나 안 보나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가 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인식을 심어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듯 나의 제자인 너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왜 우리가 빛이냐? 우리가 믿고 모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러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본래 우리는 원래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은 그 빛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빛이신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태초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띄워놓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물질 세계에 인간을 두셨는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이콘이란 말입니다. 아이콘. 들어보셨죠? 아이콘. 아이콘이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스마트폰,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열면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 손가락 반마디만한, 이걸 이제 아이콘이라 그러죠. 아이콘이라 그래요. 저런 것들 있죠? 있죠? 그죠? 저게 아이콘이에요. 또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 보여요. 이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고 이런 건 몰라,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앱은 보이죠. 이 아이콘은 보이죠. 그 앱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이 컴퓨터 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이런 폴더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게 보여주는 그 형상인 이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도 제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성경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성경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성경 앱이 뜨고 성경으로 저를 접속시켜줘서 제가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인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거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소위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클릭하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이라는 바탕화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이콘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역할을, 이 빛의 아이콘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으시고 그러시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윤리실천연구소에서 조사했죠. 꽤 오래전에 조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80% 이상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였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아이콘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의 비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접목점이 더 많고 저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운전하면은 자꾸 그렇게 좀 사람이 좀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는데 막 배달 오토바이가 이렇게 휑 하고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제 험한 말이 나갑니다. 이제 저런 막 하면 이제 주로 막내가 옆에 있다가 아빠, 이제 아빠, 목사 맞아? 목사 맞아? 뭐 이러고도 하고. 그때 제 자기 인식이 돌아오죠.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는 자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잘 보여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출간된 겁니다. 1990년대에 나온 책인데 김효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한 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보통 우리처럼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소록도에서 나병 치료를 다 마친 분들이 이제 나와서 거기서 불악을 이루며 살면서 이제 형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한 에피소드 중에 양씨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양씨라는 분은 그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짧은 성도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여름에 목사님하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양씨 왜 그러느냐, 얘기해봐라.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하니까 자기가 키우는 암돼지 5마리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우리를 나와서 어떻게 옆집으로 가가지고 옆집 이제 텃밭을, 채소밭을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해집어 놓은 거예요. 뜯어먹고 막 코로 뒤집어 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 영감님이 이제 당연히 화가 나서 막 찾아온 거죠. 문제는 이 분이 욕심이 하여튼 대단히 많은 영감님이고 이 마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돼지 5마리를 딱 자기 집에서 대다 놓고 내 밭 망친 값 대신에 이 돼지 5마리 내놔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야채값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훨씬 더 돼지값이 비쌌답니다. 돼지 한 마리 팔아서 20%만 그냥 줘도 그 채소 망친 채소값 하고도 남았대요. 근데 5마리를 다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 돼지 이제 못 준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막 양씨가 다퉜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래요. 워낙에 이제 좀 막 나가는 분이다 보니까 이 할아버님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대요. 그 영암군 군수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하고도 친분이 있고, 도지사 그 사모님도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씨가 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 목사님이 얘기를 이제 이분한테, 양씨, 내가 보니까 그 영감님 내가 간다고 해서 내 말 들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법적으로라든지 뭐 군수한테 외압을 행사해서 이렇게 군수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돼지를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 더 고약하게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것 같다. 돼지 5마리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게 더 큰일 아니겠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거 더 크게 양씨한테 상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너무하죠. 이거 자기 돼지 아니라고. 이거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 키운 건데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담이야. 아니 법적 절차를 밟자고 해도 현찰을 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런 인간은 좀 혼이 좀 나와봐야 된다.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그냥 줘버려라. 그냥 줘라. 포기해라.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초신자인 양 씨가, 그렇지, 내가 암돼지 5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아서 예수님이 욕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이 그냥 내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에 복음전도분도 막힐 텐데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던 끝에 줘버린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줘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제가 대학 원 다닐 때 그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뭐 얘기를 보면 그 무렵 돼지 5마리 값이면 지금 1년 대학생 대학 등록금 값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큰 재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포기했다는 말이 이제 마을에 소문이 도니까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저 덩신 같은 게 저게 뺏겼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진지하게,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초신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니 돼지 5마리를 뺏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립니까? 돼지 5마리를 어떻게든 찾아와서 이제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다시. 그런 못된 인간을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니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몇 달 후에 가을이 됐답니다. 가을이 됐는데 이 양 씨가 또 이제 막 헐레벌떡 목사님께 뛰어왔대요. 이번에는 이제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차근차근 예배해봐라. 무슨 얘기냐 하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가 논에 나갔더니, 우리 논에 나갔는데 그 집 황소가 그 못된 영감탱이 집 황소가 우리 집 논에 와가지고 이제 다 막 밟아놓고 그 염은 이삭을 다 뜯어먹었다. 그것도 7마리가 우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황소 7마리가 논에서 있는 순간, 보는 순간, 내가 3달 전에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7마리 딱 잡고 집에다가 이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뭐 전에 설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있잖아. 그 옆집 영감님이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래요. 하얗게. 돌려달란 말도 못하죠. 몇 달 전에 자기가 그렇게 돼지 5마리를 꿀꺽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 양씨가 내가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런데 목사님께 근데 그럼 왜 왔느냐? 근데 목사님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를 않더라는 거야. 편하지를 않더라는 거야. 찜찜하니, 아니 이렇게 됐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있더래요. 평안이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맞다, 양씨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신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 떨떠름한 마음이 사라지고 2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확인 받으러 온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암돼지 5마리를 포기했더니 황소 7마리로 갚아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거를 이제 확인 받으러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양씨, 지난번에 돼지 5마리 뺏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당신.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이야 주님의 위로도 있었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화병 안 나고 이렇게 괜찮아지고 극복했지만, 저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마 그 황소 7마리가 자기 목숨 같을 텐데, 저 노인이 그거 뺏기고 나면 저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마 평생 당신 원망하고 평생 이갈면서 예수 욕하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 그러면 뭐 이러다가 아마 저 사람 그렇게 살다 지옥 갈 거다. 당신 충분히 황소 7마리를 상으로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돌려줘라 이런 거지. 당신이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불렀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초신자인 양씨가 이걸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황소 7마리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높임을 받는 거고, 저 불쌍한 영혼이 그렇지 않아도 강팍하고 완악한 저 영감님이 더 상처를 이것 때문에 받아가지고 영영 이제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이 황소 7마리를 굴곡하면 내가 돈을 점점 더 부자 되는 길인지는 몰라도, 보다 더 넉넉해지는 길인지는 몰라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인지는 몰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돌려준 거예요. 끌고 가서. 그러니까 영감님께 돌려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럽니다. 그날 저녁 양씨는 돼지 5마리도 뺏기고 모처럼 복수의 기회로 찾아온 황소 7마리도 돌려주고, 그럼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잘 잤다는 거예요. 뿌듯한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제 옆집 영감님은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어디 좀 갔다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황소 돌려주고 돌아가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밤에 이제 그 영감님의 마음을 막 이제 찌르신 거죠. 변화시키신 거죠.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양씨한테 와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돼지 돌려주면서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마을 전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양 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은혜가 됐고, 오늘 이렇게 다시 전하면서도 제가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들으니까 쉽지, 여러분이 좀 하려고 들어보세요. 이런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빛이 되나? 뭐 좀 다른 게 빛이 되는 길은 없나? 돼지도 갖고 황소도 갖고 그러면서 빛으로도 살고. 이제 그런 길은 없는 거죠.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경위를 좀 보세요. 온갖 잘못과 죄악은 다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온갖 잘못은 다 저질렀어요. 근데 손해는 누가 봤다는 겁니까? 복음에서. 손해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손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배상시킴으로 하나님이 그 손해를 물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 갚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양보 조금도 안 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빛된 삶을 사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손해를 자기 아들에게 물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고 빛으로 산다는 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착한 행실은 예수님 같은 행실이에요. 예수님 같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참 힘든 길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나를 내 삶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 그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잠깐 하나 더 나누고 마칠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첫 번째 대지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자꾸 그래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실까 봐 이 두 번째 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이건 사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눈다 그러면 영성생활과 일상생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영성생활과 일상생활. 영성생활은 이런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뭐 헌금 선교하고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런 것들,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성생활입니다. 영성생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성경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다 영성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영성생활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영성생활 자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를 갔다 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든 그런 말든 사실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든 뭐를 보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한 성도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대기업 임원이래요. 임원인데 이분이 영성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연차 휴가 때 되면 휴가 때 이제 선교하러 가시고 주님과의 관계도 깊으시고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점심시간에는 일주일에 하면 신우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근데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영성생활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감탄을 안 하더래. 회사에서 아무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거 가지고 대단해 이렇게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나 보다 이렇게 했죠. 열심히 믿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부모라는 그 일이 있대요. 이제 사랑의 부모 사역이 뭐냐면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이제 애를 입양하는 건 아니래요. 입양하는 건 아니고 입양할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그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원하는 가정에 그 입양 받을 대상 아이를 위탁한대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안에 입양 부모가 나타나서 데려갈 때까지만 이제 집에서 돌보는 거야, 아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연히 자기가 알게 됐는데 이제 기도할 때 자꾸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자꾸 네가 이거 헌신해라.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냐. 아이 돌봐줘라. 이 자꾸 부담이 돼서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하기로 했답니다. 이 사랑의 부모 사역을. 그래서 처음으로 윤서라는 아기를 받았대요. 입양단체에서. 이 아기를 맡아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야, 이제 온 식구가. 근데 5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제 아무도 입양 부모가 안 나타나더래요. 근데 이제 5개월쯤 되면 정이 들잖아요, 식구들이. 정이.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동의를 했고. 근데 6개월 차가 딱 됐는데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공개 입양이 있고 비밀 입양이 있는데 공개 입양은 입양 사실을 알리고 입양하는 거래요. 근데 비밀 입양은 입양 사실 숨기고 내 친자녀로 키우는 거야. 얘도 모르고 나도 친자녀로 여기고 얘한테도 입양하라는 사실을 안 알리고 주변도 다 친자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키우는 게 비밀 입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밀 입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친자식이라고 키우는데 대부분. 근데 이렇게 비밀 입양을 할 경우에 그 뒤로 위탁 가족은 이 아이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대. 연락해서도 안 되고. 그 이제 얼마나 슬퍼요. 6개월 동안 키운 아이를 진짜 내 자식 같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무 상실감도 크고 온 가족이 윤서 보고 싶다고 울고 이제 그 애가 눈에 밟혀가지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힐 지경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 이 얘기를 쭉 했대. 애가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우에 가서 박수며 찬양하고 휴가 때 선교 가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도 감동 안 하더니 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 얘기 쭉 하니까 이제 부하 직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르긴 다르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런 영적인 그런 걸 키우기 위함이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영성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동 안 합니다.
조금의 영향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 믿지 않는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하면 당신 참 대단하다, 내가 감동했다,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영성생활에는 감동 안 해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4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상의가 방점이 있다고. 방점이 세상에 있다고. 이게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줘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갈 건, 일상생활에서의 보이는 내 모습은 영성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에서 결정이 돼요. 거기서 얻은 능력으로, 거기서 받은 공급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 두 박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영성생활과 일상생활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영성생활 하시죠.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아버지와의 1대1의 만남을 가셨어요. 또 예배도 드리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생활이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셔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인지 이런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성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늘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으로 사신 거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이 걸음을. 내 힘으로는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다시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보고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시는 분은 영성 생활을 늘리셔야 돼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자체 발광을 하려고 들면 우리는 자체 발광을 못해요.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야광 아시죠? 야광 시계, 요즘에 야광 잘 안 쓰지만 야광 공 이런 거. 야광이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축광을 해야 돼요. 빛을 쏘여야 돼요. 빛에 노출시켜서 그 야광 물질이 빛을 이렇게 흡수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공급받은 빛으로 어두운 데 가서 내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축광을 안 하면 야광은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쏘이는 만큼 가서 빛을 내는 거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낚시를 좋아해서 알아요. 이렇게 오징어 잡는 그거는 빛을 이렇게 쪼여서 그 축광을 해야 이게 빛이 나지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영성생활을 게을리하면 빛으로 살고 싶어두려고 해도 못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공급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빛으로 사는 거죠. 빛으로. 이 두 걸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튼튼히 자리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